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서를 보면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 이야기라든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야기, 또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무엇인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림돌이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뭔가 불편합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이 꿈을 꾼 것일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심취해서 환상을 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특별한 두 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은 옷도 빛이 났다. 너무 희어져서 빛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고 또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빛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라이프, 생명을 증거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희기가 빛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 하나
현상이 나타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들과 대화한 말씀을 기록해 준 거예요.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부른 찬양이 있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졸았어요. 졸다가 이 장면을 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고 보고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대표로 그래도 그 뭔가 듣고 보았으니까 그 경험이 너무 황홀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 말을 할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들으셨던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렇게 증거한 말씀을 오늘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요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빛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특별한 것이라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깨달아지는 그 신앙 경험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 고백하기 불가능한 놀라운 신앙의 사건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예수님의 변형 사건 앞에서 장막 셋을 짓겠다라고 운운했던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졌어요.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황홀한 경험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지 여기에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산 밑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녀가 간질이 걸려서 물에도 자빠지고 또 불에도 넘어지면서 아주 그 자녀를 위해서 애끓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상을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넘겨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변화산에서 환상을 경험했던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고자 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으로 들어가면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교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음모도 있고 죄와 피투성이로 함께 싸워야 하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해야 하는,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현장인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꼴찌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잃은 자를 위해서 왔다 하시는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섭리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모습과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이 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영광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노래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선언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이렇게 신비한 경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충만하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절대 변화산과 같은 신앙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지나갔어요. 그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놀라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고, 재정이 어려우면 불안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누구든지 산 아래로 내려오면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내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내 처전한 삶의 일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러한 고통과 문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 산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확인해 보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 보좌에 앉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문제투성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산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산으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길 끝에 성경이 증거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함께 참여하고 그때까지 우리의 일상 산에서 내려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샘솟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